열왕기하 8장 우리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머물고 있는 땅의 기근을 피해 새로운 거주할 땅으로 가게 되고, 또 7년 뒤에 다시 돌아올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아람 왕 베나다시 이제 병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때마침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나다시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니까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죽을 병에 걸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 베나닷의 마음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았던,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죽음의 병 앞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것이 베나닷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사엘을 통해서 베나닷이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낙타 40마리에 예물을 실어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으러 가는 겁니다. 낙타 40마리면 어마한 숫자죠. 그 어마한 숫자에 예물을 가득 싣고 가는 것을 보는데, 참 그걸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합니다. 힘이 있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 병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가득 실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참 어리석은 인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진작에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 그 병에 걸리니까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실어간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묻게 되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구절을 보면은 반대되는 구절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지금 하사엘에게 베나닷에게 가서 반드시 나을 거다, 그 병으로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그 병으로 죽지 않을 거야, 그 얘기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나닷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그러니까 베나닷의 심부름을 갔던 하사엘이요,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병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죽게 돼요? 그 하사엘이 그 베나닷을 이불로 덮어 죽였던, 암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사의 말씀처럼 그가 병으로는 죽지 않고 낫게 되지만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결국 하사엘을 통해 죽임을 당하는 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곳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베나닷의 죽음을 보면 참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그만큼 허망하게 죽는 것이 인간의 죽음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구절이 또 하나 나와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건 뭐냐면 엘리사가 그 하사엘이 왔을 때
그 베나닷이 죽을지 안 죽을지를 물으러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그러니까 민망할 때까지 그 얼굴을 막 이렇게 쏘아보더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더니 갑자기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도 당황하게 되죠. 왜 우시니까 묻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조만간 베나사들 대신하여 너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가 아람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죽이게 되고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것을 이미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되고 아람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피폐하고 죽음을 당하는 처참한 그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슬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베나닷의 죽음의 이 과정을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인생인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엘리사를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고 또 온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때야 돼요? 인생의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신앙의 지혜임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베나닷의 죽음 앞에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